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간절히 바라며 살아왔는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성공이며 우리들의 안락한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참 평화를 이루는 것인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참 평화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백성 한 마음 이루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저희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저희들의 죄를 정직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사과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일이거든 주님, 저희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과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죄이거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희가 정직히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하지만 주님, 저희가 주님의 용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거든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과의 말을 해야 하거든 사과의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양보하고 돌려주어야 될 것이 있다면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와 돌이킴과 회복과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영광의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내 혈기와 욕심을 드러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내 죄를 드러내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했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도 풀어지고 겨울로 다가오면서 더욱더 그 확산세가 증가하여 위험 수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속히 확산세가 가라앉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능도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별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믿음과 기도로 끝까지 잘 감당하여 시험 후 모두가 감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기 사무총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올 한 해를 잘 돌아보며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과정도 오늘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11조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소서.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장학과 구제를 위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건축을 위한 예물과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 복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977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전 주일까지 4주간이 대림절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기간,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의미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한 번 또는 잠깐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일인 12월 25일 성탄절 전까지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4주간의 대림절이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복된 기간,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비롯해서 학교 교육, 직장 생활, 스포츠 경기, 또 문화와 예술 공연, 하다못해 지인들과의 만남이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들이 이전과는 다른 그런 변화된 상황에 새롭게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섬기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시 잘 정립하는 일은 더욱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제도 진리시요 오늘도 진리시요 내일도 영원토록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코로나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언제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십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맞이하는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그분은 바로 희망입니다. 그분은 바로 희망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고 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과 사망이 지배하는 곳에 빛으로 오십니다. 생명의 빛, 밝은 빛으로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희망입니다. 세상이 어둡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각종 죄악으로 인해서 어둡습니다. 여전히 살인과 음란과 불의와 부정, 시기, 질투, 이기심, 탐욕 등 각종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도태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두렵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질병에 사로잡히거나 하는 일에 실패하거나 관계의 파괴로 인해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더욱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의 땅, 사망의 삶을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바로 어두움이요 사망뿐입니다. 그런 어둠의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사망이 점점 지배하는 이 삶에 꺼지지 않는 생명으로,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로 우리에게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어두움에 빛이 되고 사망의 생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 안에 거하는 삶에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가능한 것이죠. 그분은 왜 어두움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되고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와 사망 권세에 의해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 그리고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 영원한 희망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 안에 거하는 삶,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리는 삶,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 삶은 그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빛된 삶, 그리고 생명의 삶,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희망으로 오신 주님, 이 대림절 기간에 그래서 다시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어두움과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신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이 대림절에 깊이 다시 만남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될까요? 왜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될까요?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의 무거운 멍에와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압제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무겁게 맨 멍에 그리고 우리의 어깨를 내리치는 채찍 그리고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의 막대기를 꺾으십니다. 꺾으십니다. 사사기 7장 8장을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미디안에 무려 13만 5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와 싸워서 이깁니다. 미디안의 왕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온 진영을 격파합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 놀라운 기드온 300용사의 승리,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 곧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듯이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멍에들, 우리의 압제들, 그래서 그 앞에 패배자로서 비참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멍에와 압제를 꺾으십니다. 주님이 꺾어주십니다.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멍에와 압제로부터 구해 주시는 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멍에와 압제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보여주신 사역과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배고프셨고 가난하셨고 힘드셨고 괴로우셨고 고통스러우셨고 애통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모함당하셨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들과 무지한 군중들, 즉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아프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난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임당해서 패배자가 된 것처럼 보였던 그분은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죄, 사탄, 그리고 사망 권세, 그 모든 것들을 파쇄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고난들, 억울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들, 그래서 그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그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앉기 쉬운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저와 여러분의 지혜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역부족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짓누르는 인생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어깨를 내리치고 있는 채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억울하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압제자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홀로 감당하지 마십시오. 홀로 감당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감당하다가 지쳐 쓰러지지 말고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능히 도우시는 그 주님, 여러분에게 능히 힘이 되어주시는 그분,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남으로써 승리의 희망, 승리의 나팔을 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평강을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기쁜 복음입니까? 복된 복음입니까? 세상을 향한 복된 복음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면 이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를 유지하더니 1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잠시 금방 200명대, 300명대, 급기야 최근 며칠부터는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전국을 긴장감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염려와 불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플러스 경제 성장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최소한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막아내느냐가 관건일 만큼 어렵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 또한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나마 마이너스 1.3%였던 것이 마이너스 1.1%로 상향 조정됐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부여될 정도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때에도 이익을 내면서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점, PC방, 노래방, 여행사, 유통업 등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대만에서 우리나라로 유학 온 28세 여학생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그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였는데 이것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사망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사고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고당한 여학생은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서 그 초록불을 따라서 건너가고 있었고 가해 운전자는 빨간불이어서 정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이런 사고를 냈습니다. 무남동녀인 유학생의 부모는 음주운전자를 엄벌해 줄 것을 우리나라 판사 앞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른바 윤창호 법까지 만들어서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형량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위법, 불법의 사고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위법과 불법 일이 어찌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이처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지요.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부정의하고 불의하고 그리고 불법함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 이런 세상이 정의가 행해지고 공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아기가 너희 가운데 날 것이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즉 그는 너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의 문제가 사라지고 그리고 염려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그래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늘 문제가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은 것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 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 오신 그분 때문에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을 덧입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정의를 이룰 수 없다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의를 말합니다. 우리는 공의를 꿈꿉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에 대한 믿음과 기대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기대와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그분께서 마침내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그분을 믿기에 그분은 능히 그러실 만한 능력이 계시고 능히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기에 우리는 정의를 꿈꾸고 의를 말하고 의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강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어리석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그 어떤 지혜, 우리의 모든 지각보다도 뛰어나신 그분이 우리를 지혜의 길, 진리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이고 세상은 여전히 고난의 현장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법하고 불의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의 나팔을 불며 나아가겠다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평안의 발걸음, 승리의 의의 발걸음을 새롭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대림절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그분 바라봅시다. 어둠과 사망의 그림자, 우리에게 드리워진 우리를 짓누르는 멍에와 채찍, 그 압제의 막대기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사망의 그림자들이 곳곳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멍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채찍,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압제의 막대기들이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과 소망이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함께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구합시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0명의 자녀들이 수능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또 코로나19가 잘 극복되고 진정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이 연일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절제된 의식, 절제된 마음 주시옵소서. 성숙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진정이 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험생들 어려움 없이 별 문제 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박지민, 남시은, 박종훈, 오로라, 이은수, 이주원, 장연우, 최아랑, 최종훈, 추예우 10명의 자녀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평안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시험 후에 감사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12월 20일까지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또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잘 지켜나가야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중사역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수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또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10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수능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12월 5일 전교인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월 셋째 주일 2부 예배 후에 제68차 정기 사무총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상황에 따라서 사무총회 일이 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경되게 되면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지되지 않으면 이제 12월 13일에 정기 사무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례교인 명단 확인하시고 혹시 수정할 게 있으면 교역자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그 위임장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 미리 예상되시는 분들은 미리 그 위임장들을 받으셔서 꼭 제출해 주셔서 사무총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12월 4일 금요일에 재정 및 기관 감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내년도 1월 2월로 12월 13일까지 다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교회 달력을 우리 이은욱 권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복 전도사님, 방재은 사모님 결혼 감사해서 떡을 제공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병진 집사님께서 다음 주 토요일에 12월 12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20분에 해화동에 있는 성균관 컨벤션 웨딩홀 3층 콘서트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정문 옆에 있습니다. 4호선 해화역 4번 출구 쪽에 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20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확산이 많이 되면서 우리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또 이럴 때일수록 그 믿음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희망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새롭게 만남으로써 어둡고 사망의 권세가 짓누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믿으며
고백하며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